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 예배 후에 월요일이 추석이죠. 시간상으로 좀 촉박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 22절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들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있죠.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합니다만, 그 중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카메라 맞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비싸고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삼각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즘 핸드폰은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 손떨림이 있죠.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소중한 장면들이 흔들려 버리고 많은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삼각대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카메라는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전문 사진 작가들이 아무리 무겁고 불편해도 반드시 그 무거운 삼각대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상황은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 불공정한 재판, 대제사장의 모욕, 그리고 무려 40여 명이 금식을 하면서 맹세한 암살의 위험까지,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바울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준 그 영적인 삼각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 삼각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이 손떨림 방지 장치가 되어줄 그 삼각대, 세 기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한복판,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마디 말 실수만 하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모두가 숨을 멈춘 채 바울의 입만 바라보는 그런 살벌한 재판정, 마치 전국의 생중계라도 되는 듯한 그 엄청난 압박감. 이 압박감이 우리의 심장을 짓누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겁에 질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위험천만한 무대에서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죠. 그는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노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습에 대제사장이 분노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죠. 그러나 바울이 위축되기는커녕 그대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위선자를 향한 사이다 발언이죠. 바울이 이 말을 시작으로 재판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의 약점을 날카롭게 간파해요. 그들 내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것은 절묘한 신의 한 수입니다. 바울은 공회 내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바로 부활교리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면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악한 것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편을 드는 겁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이 나서서 바울을 구출할 정도로 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재판이 이제 중단됐겠죠. 이렇게 된 이유가 바울의 행운이나 재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침착함에서 나온 결과지요. 재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바울의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담대함의 근거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온 삶이었다. 참 이 장면에서 맹자가 이야기한 그 호연지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호연지기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크고 넓은 기운. 이는 자신의 심령과 도리에 떳떳해서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바울이 바로 이 호연지기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스피릿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선택들, 또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종들이 겹겹이 쌓여서 바로 이런 호연지기를 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양심대로 사는 삶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비웃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직할 필요가 있나? 너 양심 지키다가 손해본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양심 지키다가 손해볼 일이 생겼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취급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은 힘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위기와 시험 앞에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주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내적인 힘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하듯이 우리 영혼도 평소에 이 양심의 근육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 속에서 거짓 대신에 진실을, 미움 대신에 용서를, 불의 대신에 정직을 택할 때 우리 영혼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겠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잃을 것이 많아 보여도 대신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그는 신뢰를 얻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얻은 이익은 잠깐은 달콤할지라도 결국 썩어서 없어지고, 양심을 지키며 걸은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언젠가 위기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외로운 마음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회칠한 담이여 하고 호통치며 공회원 내 그 70명에 뒤흔들었던 바울, 마치 천하무적 같았어요.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꺼운 감옥의 볕, 그 싸늘한 공기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하죠. 과연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나의 사명이 여기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바울이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밤에 인간적인 두려움,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절망의 밤, 바울이 가장 외롭고 나약할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친히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스펙타클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친한 친구처럼, 따뜻한 아버지처럼 그 차가운 감방 바닥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께서 건네신 주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라. 두려움에 떠는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격려의 말씀. 둘째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는 바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을 귀한 그릇이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디트리 본헤퍼가 떠올라요. 그가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서 양심과 말씀을 따라 증언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결국 교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누구보다 담댔지만 감옥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시에서 그는 그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고백해요. 사람들은 내가 의연하고 당당하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두렵고 불안하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누구이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여러분 담대한 것이죠. 성도의 담대한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가 있죠.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엄습하죠.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 직장에서 압박, 관계의 상처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런 두려움에 자유롭지 못하죠.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친히 가까이 다가와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끝나지 않을 그런 길이 있다는, 여전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다. 저 역시 지금 그런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겉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전혀 흔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요 정말 극 F처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요, 속상하고요, 불안하고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도 있다는 거죠. 저는 본헤퍼처럼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가 T 성격인가? 아니면 F인가? 근데 주님께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 상황이나 결과가 나를 판단할 수 없고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고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요. 여전히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끝까지 증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담대히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12절부터 우리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들의 세운 계획이 단순한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 굶어 죽겠다. 40명이 피해 맹세를 했어. 대제사장과 장로들까지 가담한 종교 권력 최상층부가 결탁한 치밀하고 은밀한 암살 작전이에요. 자, 이 음모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바로 하루 만에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약한 그 악한 계획보다 더 치밀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보호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무슨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이 극비 암살 작전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이나 CIA 요원을 쓰신 게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 소년이 40명이 모여서 세운 비밀 계획을 알게 됐을까? 어디 뒤에 길을 갖다 대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로부터 음모를 전해드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 총 470명이 동원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일국의 왕을 경호하는 그런 규모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VIP 국빈처럼 극진히 보호하시는 거. 이 또한 하나님이 그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세했던 40명은 끝까지 굶었을까요? 성경은 그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40명이 단체로 굶어 죽었다. 그런 뉴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맹세를 슬그머니 포기했을 거예요. 인간의 굳은 맹세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사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나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초자연적 사건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라고 하는 작은 자와 천부장이라고 하는 큰 자를 모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행정체계 같은 평범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기적입니다. 섭리로 역사하시는 비밀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한 아이의 기도, 누군가의 짧은 위로의 말, 혹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큰 것을 움직이세요. 나라의 제도, 사회의 권세, 예상치 못한 인맥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을 뿐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화려한 기적만이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건강한 몸으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가족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베푸신 일상의 기적이요 섭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얻어서 증인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의 모습은 이 세계의 든든한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삶, 두 번째는 외로운 마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이 세 기둥이 바울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0인의 단식 그 암살단의 위험 속에서도 난장판이 된 사내들의 법정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폭풍은 몰아칩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억울한 오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흔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기둥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세상의 비웃음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증인의 길이요,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여준 이 세 기둥, 곧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섭리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